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순환을 받으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순환을 받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난이나 또 역경이나 시련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제 밝히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온 누리의 임금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리고 하느님보다 내가 어떤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하느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무슨 돈이나 뭐 특정한 어떤 것이나 하느님보다 그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항상 첫 번째인 게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존심, 누군가 특정한 단어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특정한 가치를 두고 있는 자기에게만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조건에서 어떤 말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그런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하느님이 아닌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분노할 일은 크게 많지 않은 거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보통 우리가 사단, 사주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네 가지여서 싸가지는 아닌 거예요.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러는 말인데 이게 싹시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발음상 네 가지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해요. 네 가지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거나 불의하게 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거 좀 너그럽게 자비롭게 해주지,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올바르게 잘 해야지,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런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죠. 또 지혜롭고 선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막 답답해요. 우라통이 터져요. 아니, 저렇게 어리석게 막 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걸 보면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선하게 하지 않고 악하게 해요. 그걸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속이고 해서 악을 자행하는 걸 보면은 역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혜롭고 선하고 올바르고 너그럽고 이런 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이러한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랑 안에서, 지혜롭고 선한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느님을 닮아서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에 정면으로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사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받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이 시대부터 이렇게 증언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라는 의미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다고 죽이진 않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목숨까지 빼앗기진 않죠. 근데 우리 안에서도 늘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면 이제 그 사이에서는 긴장과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목숨 바치기를 원하는 건데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투쟁을 피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어느 편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군이세요? 적군이세요? 여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전쟁터에서 괜히 전쟁터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어슬렁대다가는 이제 유탄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내가 왜 쓰러지는지도 몰라. 그렇게 쓰러지게 돼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편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려가지고 내부 총질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늘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걸 볼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영적인 전쟁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 이런 전장을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리스도 신자들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던 거죠. 이 승패를 가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하느님의 사랑이 승리했다라고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승리의 소식이 모든 전장에 미친 건 아니에요. 그 승리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직도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이런 시류에 맞서서 세상을 쫓아가면 멸망과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늦기 전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런 신앙적 가치 체계를 갖고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것도 영적인 전쟁인 거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고 선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고 너그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하느님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의 수행의 결과로 내가 그리스도 편이 되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기로 했어. 나머지 모든 가치들은 복음을 수행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나는 그걸 바꿔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편인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어도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사랑하는 바가 달라서 그것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내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나 경우에 있는지 그 맥락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야.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이렇게 그런 맥락 안에서 이렇게 삶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그만 실수나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승리의 개선 행진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나는 쫓겨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합류하고 다시 나의 그런 실수나 과오나 잘못을 통해서 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교의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이게 다 교훈이 됐어 하고 더 이렇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 삶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